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2010년도 4월로 기억합니다.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열어보니까 센서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 이렇게 설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우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설문에 열심히 응답해서 다시 우편을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일련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편물로 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하니까 재확인차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또 답을 해주고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인구조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우편물에 인구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조사,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미국 하원 의원의 의석수가 결정이 되고 또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서울시, 이 각 주에 그 예산들이 이렇게 배분이 되고 또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얼마나 더 확충할 것인지 보충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자료로 인구조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886년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업화가 막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런던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마치 하나 미사처럼 막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찰스 부스라는 사업가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부유하고 발전한 반면에 저쪽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구조사했어요. 특별히 빈민들. 그래서 빈민들을 인구조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아주 저소득층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들. 그래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입법화했어요. 뭘 했느냐? 노인연금이요. 그래서 190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연금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도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대 문명의 인구조사하고는 너무 다른 인구조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오고 26장의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근데 1장의 인구조사가 뭐고 26장의 인구조사가 뭐냐 하면 1장은 출애굽한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것을 직접 건넜던 사람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1세대 인구조사,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고 26장의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었고요. 1차 인구조사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인구조사를 2세대들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인데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구조사, 민수기에서 말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무슨 정책을 잘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무슨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거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이미 7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750년 전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굉장히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독자 이삭이 태어날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신을 괴롭히리니, 이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실을 이미 7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15장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그 다음 곧 겐 족속과 그릿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7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하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1장의 인구조사는 홍해 세대들, 26장의 인구조사는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세대가 불순종하니까 1세대 오케이, 너희들은 끝. 2세대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 인구조사의 숫자와 2세대 인구조사의 숫자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왜 번성하게 하셨느냐?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냐면, 나는 끝까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달아 살려주시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발람이 저주를 할 때에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너희를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1장과 26장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가 영어 성경의 제목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1장과 26장 사이의 생활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이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유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에서의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1장과 26장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복 주시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불순종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지 않는다. 입니다. 1세대는 결국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눈을 통해서 봤고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오케이 너희들 여기까지 하고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불불 40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불불불 40년이라는 말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1장과 26장 사이의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한번 대입시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불불불 40년은 뭐냐?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불불 40년으로 끝내버렸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불평했어요. 두 번째는 이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의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걸 40년 동안 이들이 함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결국 뭘로 그냥 자신의 인생들을 채웠느냐? 불불불 40년으로 그냥 채워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불불 40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불평이요. 불평입니다. 불평. 한국 교회에 원불교 교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원불교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피폐해지고 깨지고 나눠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불교 교인들이 누구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요. 그걸 원불교 교인이라 그래요. 혹시 원불교 다니시는 분이 제 설교 듣고 막 화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인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참지를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저도 보아왔고 제 삶에도 가끔가다 그런 일을 보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1절에 원망하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들으시고 그냥 진노해버리셨어요. 그 다음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불살랐다. 다베라. 다베라의 역사가 원망의 역사인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에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야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냥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구름이 떠가지고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멈추면 3일이고 일주일이고 어떨 때는 한 달이고 그냥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뭐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해요. 가장 완전해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다베라가 없어야 돼요. 불사름의 역사예요. 두 번째요. 11장 4절.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변함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싫다 이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뒤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나와요. 우리 31절부터 34절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34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가득 내렸어요. 백성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일어나 그날 종일 종량, 하루 종일이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은 계산해 보니까 2200리터. 리터로 따지면 1리터 병이 2200개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고기를 모았는데 그냥 막 쓸어 담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모아들였어요. 만나는 자기가 먹을 분량만 딱 하고 더 많이 하면 그게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장할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존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고기가 있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마치 재산을 막 끌어모으듯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한 달 동안 입에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2200리터씩 변함없이 끝까지 지칠 줄 모르는 이 탐욕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엔 죽죠. 기브롯 핫다는 욕심의 땅, 욕심의 산, 욕심의 언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부와 핫다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죠.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막 가지고 싶은 것 많고 하지만 결국 다 놓고 갑니다. 결국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장 2절이에요. 2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또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근데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릅니다. 어떻게 물을 좀 구했으면 좋겠으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했냐면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물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다툼은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세를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거다. 모세는 약속의 땅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백성하고 다투고 백성에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한 이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져 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꼭 지도자도 실수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정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하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뭔가 자꾸 불평거리가 생길 때 그걸 입 밖으로 드러내면 여러분 아십시오. 그게 작은 일이지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대안을 함께. 이런 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면 같이 시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불평을 하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수가 어떻게 됐느냐? 4절. 무리바.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가 된 거예요. 무리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불평은 21장 4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갔다가 뭘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에서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한 거야? 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평탄한 길을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뱀이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리 많지 원망과 불평은 참지 않으세요. 원망과 불평을 참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넘겨주시죠. 불배움을 백성 중에 벌써 물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이런 원망과 불평에 즉각적으로 진노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뱀을 장대에 다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직무하고 진멸하고 파멸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불평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미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에 이 화단 구덩이에 장미가 이렇게 심겨졌대요. 근데 이 장미는 눈만 뜨면 불평을 했대요. 눈만 뜨면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밤이면 춥고 어두우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주인을 막 졸랐어요. 거실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뽑아가지고 화분에 담아가지고 거실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거실로 옮겼더니 또 막 불평을 했대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심심하다. 창가로 옮겨달라 그랬대요. 창가로 옮겨놓으니까 또 며칠 후에 고양이가 자꾸 지나가가지고 성가실에서 못 살겠다고 안방으로 옮겨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뿌리를 자르고 화병에 넣어가지고 안방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를 좀 이제 다시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뿌리가 잘렸잖아요. 시들은 장미를 주인이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얘기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평의 끝은 자신을 결국에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불평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도 파괴하지만 자기도 파괴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불평하니까 어디로 이어지느냐? 불신하게 돼요. 불신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정탐꾼을 보내요.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몇일 동안? 40일 동안 온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샅샅이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인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그런 역사가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그 10명의 반응을 듣고 백성의 뭐가 나오느냐? 불신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걸 거부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죽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요. 이 불신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40일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왜요?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의 결국은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뭐냐? 생명과 축복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믿음을 구사했던 두 명이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 14장 37절 38절 한 번만 볼까요?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불신의 결과는 죽음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명 그리고 그들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불평을 통하여 생기는 불신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황소를 잡수고 싶은데 이 네 마리가 너무 친한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네 마리가 딱 하고 뒷발길을 하니까 이 사자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마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풀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저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풀을 이렇게 각자가 뜯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리가 조금 뒤쳐졌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뒤에 살짝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른 소들이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소한테도 가가지고, 야, 제 3마리가 너 흉보더라? 이랬대요. 4마리한테 다 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점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자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고 각자 풀을 뜯으니까 사자에게 아주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다 아주 잡수시고 포식을 했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예요. 불신이 한번 딱 싹 트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성도와 목사와의 불신의 씨앗이 하나 뚝 떨어지면 끝장난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이 한번 떨어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 성경 한 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항상 찾아요. 그리고 불신의 씨앗을 떨어뜨려요. 그걸 낼름 먹고,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한쪽만 듣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상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절대로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 내 욕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싫은 거죠. 그럼 불신하게 되죠. 서로 안 믿게 되죠. 말을 안 듣게 되죠. 저 목사 내가 불신하는데 얘기를 들으면 못하러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죠. 설교 안 들어오죠. 지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래가지고 파탄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3번째, 불순종이요. 불순종. 결국 불평이 변하여 불신이 되고 불신이 변하여 결국에는 불순종이 된 겁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뭐요?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했다. 이 결론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이다. 이겁니다. 이 불순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순종케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순종케 하셔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저희 차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이 저기 조금 멀지만 거기 가면 되게 싸게 고친다 그랬대요. 그래서 먼 길을 1시간 운전해갖고 가가지고 고쳤대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1시간 후에 에어컨이 다시 고장 났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 다음날 또 퇴근하고 또 갔대요. 근데 문을 닫았더래요. 주인한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또 1시간 넘게 또 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전화했는데 안 받는데 또 찾아갔대요. 그 다음날 퇴근하고. 기름값, 시간, 그리고 피곤하죠. 또 갔는데 또 문을 닫았더래요. 그렇게 와가지고 저하고 무슨 모임이 있어갖고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힘들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싸게 고친다고 거기를 가기로 결정하신 거고 싸게 고치기 위해서 작은 돈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집사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불순종했느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이 찬양을 하겠지만 우리가 잃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불평을 감사로, 불신을 신뢰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감사와 신뢰와 순종으로 40년, 50년, 60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